큰 영화로신 주 이곳에 오셔서 이 모인 자들로 주 백성 삼으사 그 중에 항상 계시고 그 중에 항상 계시고 큰 영광 나타내소서. 주 믿는 만민이 참 진리 지키며 옛 성도들같이 주 찬송하더라. 저 천국 보좌 앞에서 저 천국 보좌 앞에서 늘 찬송하게 하소서. 아멘.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왕 되신 주 다 찬양하여라. 영광과 존귀 주께 돌리세. 하늘 위에 높이 계신 주님의 말씀 존귀하도다. 소망의 주 다 찬양하여라. 휘장을 걷고 보좌 오르사 우리 위해 중보되신 주님 날마다 은혜 부어주신다. 거룩한 주 다 경배하여라. 선하신 주께 다 찬양하라. 천사들도 다 경배하여라. 구세주 예수 영원하도다. 다 함께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의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올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죄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언제나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온 우리 안에 아직도 옛 사람의 악한 행실이 남아있음을 고백합니다. 마음의 허망함을 따라 무익한 말을 하였고
끝없이 솟아나는 욕망을 채우기 위해 패역한 일을 자행하였으며 육신의 정욕에 눈이 어두워져 썩어 없어질 세상 것만 추구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령님 안에서 얻게 되는 즐거움보다는 세상이 주는 말초적인 자극을 쫓아다닐 때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저희들의 말과 행동과 생각은 진리의 하나님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을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죄사함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영원토록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성전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각자의 가정에서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비록 몸은 각 처소에서 흩어져 있지만 모두가 성령 안에 하나 되어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려오니 크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찌는 듯한 더위와 어려운 시기에도 저희들의 모든 삶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연약했고 때로는 부족했으며 때로는 죄와 허물로 인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저희들이건만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 땅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신종 코로나19로 인해 날로 증가하는 확진자들과 치료를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수많은 봉사자들에게도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만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며 치료자 되심을 믿습니다. 어려울수록 주님을 간절히 찾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믿음 위에 굳게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지치고 상한 우리의 심령이 말씀으로 위로받고 평강을 얻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시간을 구별하여 예배드립니다.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으로 또 믿음 가지고 예물을 드립니다. 드려진 모든 예물 가운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예물 가운데 우리의 중심을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공급하신 그 놀라운 기쁨과 평안과 감사가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어려운 삶 가운데서도 넉넉히 이기는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주일 예배를 오늘 11시 온 가정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참 어렵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진정 살아있는 이 예배가 되기를 또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전교인 사도행전 2000독 읽기 하고 있습니다. 그 쪽복음 가지고 열심히 읽어서 우리가 설교 또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으니 이제 더 큰 은혜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독 읽을 때마다 카운트를 하셔서 그것을 보고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지난번처럼 요한복음처럼 우리가 이름 써서 이렇게 붙이는, 이렇게 다시 우리가 모일 수 있게 되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 온라인 예배 안내해 드립니다. 하이 청년부 온라인 예배가 1시 30분에 있습니다. 주소는 청년단체 카톡방에 전달되고요. 없는 분들은 교회로 전화를 주시거나 담당 교육자에게 전화를 주시면 그러면 예배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교회로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린이부 온라인 예배가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유치부 온라인 예배도 오후 1시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 되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부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여름 성경학교가 8월 15일 주일, 21일 토요일, 22일 주일 오후 1시에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역시 교회로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22절로 29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정성을 모두어 경청하겠습니다.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 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 아닙니까? 사람이잖아요. 때때로 한계를 경험하며 또 그렇게 어려움을 또 견디며 이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 온 인류가
공포 속에 빠져 있고, 또 이제 코로나가 사라지지 않는다, 함께 살아야 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수많은 삶의 큰 변환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기도 하죠. 이토록 인간은 약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정신세계, 또 우리의 모든 육신,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 후퇴한다고 고백을 했고요. 또 우리의 정신이나 생각 또한 사실 우리가 우물한 개구리처럼 내 생각 속에 사로잡혀서 살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어느 순간 또 깨달을 때가 있죠. 그때마다 또 우리는 그 틀이 깨지면서 성장하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신앙생활한 그리스도인에게는 말씀으로 인하여 그게 내가 다가 아니구나 라고 깨지며 회개를 통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간 그 성장의 그 크기가 아마 가장 인생에서 크리라,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인간의 약점들이 이렇게 수많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 아주 치명적인 거 하나 있는데, 편견 또는 선입견 또는 고정관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예요. 프레임,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죠. 이 편견이나 선입견, 우리가 가지고 있던 생각이 새로운 상황을 맞이하거나 새로운 것을 볼 때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경우를 많이 만납니다. 그래서 방해하고 또는 제한하기도 하고, 요것밖에 못 보게 해요. 우물 밖으로 보려면 요만큼밖에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세상은 있는데 못 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지 못하게 하기도 하고, 또 잘못 보게도 합니다. 보지 못하는 것과 잘못 보는 건 좀 다르죠. 그렇게 합니다.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또 바울이 그 위기 속에서도 지금 그 앞에 서서 너의 변호를 하라 그랬더니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인간적인 내 한계에 갇혀서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가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분을 탁 만나니까 내가 깨졌다, 이 말을 한 겁니다. 그 복음을 전했는데, 그러나 거기에 있던 수많은 군중들은 역시 그들의 편견과 고정관념과 어떤 프레임에 딱 갇혀버려서 그 복음을 들으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들은 그 바울의 전하는 복음 가운데 바울을 죽여야 할 이유, 그것만을 찾고 있었습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이르되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이 말하는 것까지 들으니 이거는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야기 했던 거, 지난주 본문이에요. 그랬더니 이제는 막 소리를 지르면서 죽여 없애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복음이 무엇인가? 오늘 바울의 이 사건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오늘 내가 알고 있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지침서와 같은 것이 아니에요. 전자기계를 사거나 뭘 사도 거기에 설명서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사는 것 하는 어떤 설명서, 지침서 같은 게 아니에요. 복음은 인생 성공을 위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이 사회 속에서 성공하고 어떻게 좀 멋지게 살고 이렇게 하기 위한 어떤 복음은 도구와 같은 것도 아니에요. 무슨 말을 하려는지 잘 들어보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녹음이 되니까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보세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그런 책과 같이 인생 성공을 위한 길라잡이,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이 굉장히 큰 치명적인 오류를 낳아요. 또는 이 세상 살면서 성공하려면 이거 해야 돼 하는 어떤 점집에서 해주는 부적과 같은 거, 그게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무슨 일만 있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이렇게 하면 다 돼, 이런 뭐 부적과도,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복음은 뭡니까? 복음은요,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굿 뉴스라고 하죠. 복음은요, 그분께서 창조하신 인류를 향하여,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떻게 하셨는가에 관한 뉴스예요.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 명제를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다시 치명적인 오류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그 치명적인 오류 가운데는 어떤 것들이 있냐면요, 예전에는 이 당시에 이 유대인들을 통한 치명적인 오류 중에 하나는 율법주의였어요.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문제 있죠? 문제 있습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으니까. 그 문제가 발생하니까 그 다음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 반대쪽에서 항상 극단에는 문제가 있죠. 그랬더니 반대에는 율법 폐기주의가 나왔어요. 우리는 어차피 그러면 예수로 인해서 구원받았으니까 내가 어떤 죄를 짓건 뭘 잘못했건 나는 구원은 일단 따놓은 당상이야. 티켓과 같이, 면허증과 같이.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어. 율법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율법을 폐기해버리는 거예요. 율법 폐기주의. 율법주의도 문제지만 율법 폐기주의도 문제야. 그러면 이런 치명적 오류들이 왜 나오냔 말이에요. 아니, 이거 문제라면서, 그래서 이거 아닌 거 했더니 아닌 것도 문제래요.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럼 무엇이냐? 초점이 잘못된 거예요. 복음은 우리 인생의 성공의 지침서가 아니라고요. 그분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한 소식이라고요. 초점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그분에게 있단 말입니다. 초점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오니까 문제가 자꾸 발생하는 거예요. 율법주의로 갈 거냐, 율법 폐기주의로 갈 거냐, 이건 다 인간의 초점이 맞춰져 있을 때 나오는 종착역이에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율법으로 구원받는다 했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을 헛되게 만들어버려요. 율법 폐기주의는 아무렇게도 막 살아도 된다는 이상한 괴물이 나와버리고 말아요. 둘 다 복음은 지침서나 보증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들려진 소식이라는 사실을 간과한 데서 오는 치명적인 오류인 것이죠. 복음은 오늘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전하고 있는, 자신의 생명과 맞바꿔서 선포하고 있는, 이건 소식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복음은 그분에 관한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만 그분이 발견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렵지만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니고는 그분이 발견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하신 일이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일은 나를 위함이었습니다 할 때 거기서 그리스도는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내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중요한 것이지, 사실 복음의 초점은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에요. 초점은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초점이 내가 되니까 자꾸 율법을 내가 지켜서 구원받고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고, 이렇게 자꾸 내게 관심이 있는 거죠. 어떤 엄마가 있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엄마 혼자서 아빠 없이 키웠습니다. 그 아들을 키우면서 열심히 가르쳤어요. 범죄하면 안 된다. 폐를 끼치는 삶을 살면 안 된다. 매일매일 좋은 일 한 가지씩은 꼭 하면서 살아야 된다. 그렇게 잘 교육하면서 컸어요. 그 아들이 이제 성장했네요. 장성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어머니를 떠나서 혼자 분가해서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이후로 아들이 어머니를 찾아오질 않아요. 몇 년에 한 번씩 가끔 크리스마스 카드는 보내요. 그런데 찾아오진 않아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어머니가 가르친 그대로 그 아들은 다 그걸 지키면서 살아요. 범죄하면 안 된다 그래서 범죄하지 않아요. 폐를 끼치면 안 된다 그래서 폐를 끼치지 않아요. 날마다 좋은 일 한 가지씩 하며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일 한 가지씩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나 어머니는 찾아오지 않아요. 이상하잖아요. 이것이 초점이 내가 되면 일어나는 일이에요. 하나님도 알아요. 은혜도 받았어요. 뭐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글쎄요, 예배는 잘 모르겠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아요. 왜? 초점이 그분에게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초점이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우셨는가에 은혜 있지 않은 거예요. 초점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중요한 거죠. 복음이 우리 삶에 나를 위한 지침이 되어버리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가 선포되는 자리,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일, 그것이 선포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고요. 중요한 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건 뭐냐면 그분에 관한 그 소식이 들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있던 그 군중들에게는 이 좋은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 누구에게요? 그 군중들에게. 오히려 그 전하고 있는 그를 죽이려 했어요. 옷을 벗어 던지고요. 소란을 피우고요. 여기서부터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이 복음이라는 건요, 뉴스가 들려지는데 그분에 관한 이야기며 그분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조차도 내가 믿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은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에 들려지고 그것이 믿어지고, 그래서 오늘 지금 그분 앞에 나와서 우리의 시간을 내어 그분을 그 믿음 때문에 예배하고 있다면 이게 세상에 그 무엇보다 큰 은혜임을 다시 고백하는 이 주일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군중들이 아니라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게 들려왔고 내가 믿어지고, 그래서 지금 내가 나의 시간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는 이것이 참 큰 은혜구나, 참 복이구나, 이걸 오늘 고백하는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그래서 천부장이요, 그 성난 군중들 앞에서 바울을 잡아서 영내로 끌고 가라 그래요. 그리고 무슨 명령을 하냐? 잡아서 묶어놓고 채찍으로 패고 고문을 해서라도 저놈이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샅샅이 캐내거라,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25절이요,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아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천부장이 지금 명령을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실행하는 거 이제 그 바로 밑에 있는 백부장이었죠. 그 백부장이 이제 묶어놓고 이제 패러 신문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한 거죠. 나 로마 시민인데 로마 시민이 형량 죄도 안 정해졌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로마 시민은 죄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형이 집행되지 않았어요. 이것은 불법이었던 것이죠. 그래서요, 26절 27절 같이 읽습니다.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그리고 그 다음 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게 무슨 차이냐면요, 지난주에 아마 설교하면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로마 시민권을 획득하는 그 경위의 말이에요.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가 시민권자였으면 자녀가 됐고요. 그게 아니면 돈을 많이 주고 거금을 주고 시민권을 샀고요.
또 그게 아니면 지금 올림픽 기간입니다만 그렇게 올림픽 나가서 금메달을 따거나 이런 어떤 국가의 혁혁한 공을 세웠을 때 포상으로 주어지는 경우도 있었고요. 요 세 종류 정도의 획득 방법이 있었는데 이 천부장은 돈 주고 산 거예요. 엄청난 돈.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예를 들면 이 로마 시민권을 내가 30억을 주고 샀는데 니까짓게 30억이 있단 말이냐? 이렇게 나온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렇게 돈을 많이 주고 샀는데 네가 시민권이 있다고?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시민이요, 이렇게 얘기한 거야. 더 무서운 말이죠. 왜? 나 혼자 그런 게 아니라 내 가문이 시민권자의 가문이요, 이런 얘기니까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게 위로 올라가면 뭐 어떻게 어딜 건드린 건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이런 상황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큰 실수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요, 바울이 방금 전 그 영내 밖에서 군중들에게 너를 변화라 하고 기회를 줬을 때 그때 거기서 로마 시민이라고 절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끌려와서 여기까지 다 묶이고 여기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랬을까? 거기서 뭐 로마 시민이요라고 얘기했다면 아마 복음은 더 거부되지 않았겠습니까? 복음에 방해된다면 얘기 안 하고 끌려오는 이런 장면을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 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 모든 사건들로 인해서 천부장도 벌벌벌 떨고 있었다.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기사입니다. 자, 무엇을 살피게 됩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요, 복음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그 소식은 선포되어야 합니다. 전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향하여 하신 일, 그것을 말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는 건 복음이 이렇게 들려지지만 그것이 모든 사람에게 부르심이 되지는 않습니다. 성난 군중들에게 복음은 옷을 집어던지고 먼지를 뿌려야 하는 동기가 되었을 뿐입니다. 즉, 복음이 믿어지고 받아들여지는 것 그 자체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믿게 하실 때 믿어지고 보게 하실 때 보게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나는 어떻게 믿게 됐나? 오늘 나는 어떻게 보게 됐나? 그것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요. 오늘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이게 다시 한번 오늘 내게도 선포되고 밖으로도 선포되고, 그래서 그 복음의 붙들림을 감사하는 이 오늘 이 한날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온 것입니다. 나는 세례 받았어요. 아니, 나는 구원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됐어. 예배는 안 들어도 상관없어. 이 말은 복음의 중심은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중심이 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이 어머니를 찾아오지 않은 아들과 같이 그런 이상한 같은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세 번째, 믿음은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는 능력입니다. 이 지금 되어지는 사건을, 오늘 사건을 가만히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군중들에게 지금 바울이 죽을 위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아직 죽으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여기서부터 내가 너를 로마로 보내어 로마에도 복음을 전해야 된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성난 군중에게 돌 맞아 죽을 위기인데 거기서부터 군인들을 통해서 바울을 끄집어내서 영내로 데려가서 보호하세요. 그러면 그 군인들이 바울을 뭐 보호하려고 끌고 왔습니까? 아니요. 거기 가서 때리고 채찍질해서 그 죄를 추궁하려고 데려간 거거든요. 아무튼 그를 통해서도 바울은 그 위기를 넘기고 보호되어서 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일을 위해서인지 모르지만 바울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말함으로 인해서 그 위기에서도 또 벗어나게 돼요. 로마 시민권이 또 힘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구나. 그 위기 가운데도 하나님이 이 군인들을 통해서 이렇게 끄집어내시고, 그 가운데서 끄집어내시고, 또 로마 시민권을 득하게 하신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또 모면하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로마까지 보내시는구나. 이게요, 안 보인단 말입니다. 믿음이 아니고는. 해석이 안 된단 말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되어지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서, 이거 하나님의 섭리구나, 하나님이 하고 계시구나, 이거를 보게 하는 능력이란 말입니다. 이 한 주간에 하나님, 나로 인해서 복음이 선포되게 해주십시오. 사람도 못 만나는 이 시간에 아니요, 그렇다 할지라도 아무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여전히 복된 소식이 나로 인하여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인도하시고 행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오늘 이 기도대로 응답받는 이 복된 능력의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결단 찬송 부르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알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복음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복음을 다시 우리의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복음되어 이 한 주간도 그 하나님의 소식이 온 천하로 널리 퍼지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며 또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청함의 성도들, 교우들,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승리합시다. 아멘.